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2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나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1절 말씀이 영상에 안 나왔나 보죠? 네? 본문이 그렇네. 21절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나라적으로 이제 협조를 구하고 협력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롭게 변화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좋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좋다. 멋진 장소나 풍경을 보면 야 좋다 이런 말을 해요. 멋진 그림을 보거나 작품을 봐도 야 좋다. 의인이가 피아노 반주를 잘하면 야 좋다 그러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도 야 좋다, 맛있어도 좋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좋다, 좋다,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팔당 교회가 좋은 교회야. 교회 오니까 좋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우리 교회 팔당 교회 성도들은 진짜 좋은 성도야.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목사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좋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생각나거나 느낌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판단할 때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좋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생각,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좋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에서 좋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좋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 4절 말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라는 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을 사용해요. 토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좋다 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이 말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라는 이런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토부, 좋았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충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될 때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읽어서 이야기하지만 창조와 관련돼서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완료형. 그래서 이것은 그냥 좋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너무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 그것을 좋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보고 좋았다라고 할 때에, 완벽하고 너무 좋았어 라고 할 때에 그 좋았다라는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또한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창조하셔서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단지 지나가면서 뱉은 말씀이 아니에요. 심심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성삼위일체께서 한 마음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표현된 게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혜, 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좋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 미리 나와 있지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창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게 결론을 맺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게 뭡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좋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 감사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어땠는지 이 시편 기자는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선하게 인자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 말씀,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 그래서 창조물들 다 개개의 모든 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성도들 그 삶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보고서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는 무용지물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되어질 때, 또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 때, 그때 진짜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 한 곳을 더 보게 됩니다. 좋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 찾아봤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영상에 나온 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원래 선한 목자의 그 선한은 헬라어로 칼로스란 단어를 쓴다고 해요. 칼로스.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혹은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 선한 칼로스는 앞에서 소개했던 창세기의 토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좋은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바로 사랑의 목자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양들을 이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사랑할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한마디로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최정점이 뭡니까? 예수님, 자기의 아들조차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한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좋은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은 험한 길이었고 먼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대기가 필요하고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끌어가고 채찍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 양들이 바른 길로 안 가면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바친다, 희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목자 중에서 선한 목자를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합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맞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면 결코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갈 때, 그리고 기꺼이 희생할 줄 알 때,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내가 스스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때 나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좋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여러분이 읽어서 쉽게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이죠. 본문에서는 거짓 예언자들과 구별된 표현으로 좋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로 표현되고 있죠.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찰리 채플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일화라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시골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날 때 때마침 그곳에 이러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게 현수막에 붙은 거예요. 그만큼 채플린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유명했던 것이에요. 채플린은 그 현수막을 보고서 흥미를 느끼고 그 대회를 참관했어요. 모두들 외모부터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나와서 채플린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채플린은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출전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하던 그대로 그곳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는 재미있게 나왔어요. 놀랍게도
진짜 채플린은 1등 하지 못했어요. 3등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회에 진짜 채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한 가짜 채플린이 2사람이나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좋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좋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멘.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이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는 착각할 수 있어요. 잠시뿐입니다. 그것은 결국 가서는 열매를 보면 본색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엉겅퀴라는 것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가시나무 일종의 갈매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언뜻 보면 그 열매가 작기는 하지만 모양이나 색깔이 포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나무의 열매가 열린 것을 멀리서 보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린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무성하대요. 멀리서 보면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 이스라엘에 있는 엉겅퀴는 거기에 꽃이 피면 마치 무화과 나무의 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갈매나무가 포도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갈매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수도 했고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인사청탁을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같이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제자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못된 나무예요. 처음에는 그는 성실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깨를 맞기도 했어요. 신임을 받았어요. 그는 그저 양의 옷을 입은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처참한 죽음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못된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말씀 속에는 거짓 예언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잘못된 사람,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다 지칭해요. 미혹된 사람, 미혹시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요한이서 10장 말씀에 보면 집안에도 드리지 말고 아예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못된 나무요,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좋은 나무, 선한 목자, 좋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도 참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과 함께 붙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돼요.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경고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경고의 말씀 하나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아멘. 두 가지 경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할 줄 알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불에 던져질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찾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단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 좋은 교회, 우리 좋은 가정, 우리의 좋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좋다라는 말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실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진정으로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말로만 행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 속에 던져지거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우리 좋은 성도들, 좋은 가정들, 또한 우리 좋은 팔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